사람들은 무언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향 받은 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전부 다 창세기 3장에나 창세기 6장에 육신, 창세기 11장에 성공,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사단에 노예되어 질질질질 끌려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비밀을 놓치니까요, 세상에 노예되어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것에 영향을 받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이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내 고집, 내 아집, 내 기준 그거대로 나의 소리를 주장하고 내 것을 굽히지 마라, 내 뜻을 무조건 그것이 진행되어지도록 하라, 그 정도의 세상적인 반석이 아니라요, 복음의 반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라 내 거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펼치는 것은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거 뭐 때문입니까? 육신과 성공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려면은요,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죠. 난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소름 돋는다고. 목사님이 내 노트 본 것 같다니까요. 복음은요,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누림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반석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요, 모든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젖먹이가 젖을 뗀 순간에 평안함이 왔다 그러는데요, 젖먹이 아이는요, 젖을 떼야 할 시기에 떼야지만 평안함이 옵니다. 근데 젖을 먹어야 하는 그 시기에 밥을 먹인다, 그 아이는 죽습니다. 병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지난주 강단에서 복음이 쌓이면은 결국은 그것이 그릇이 되고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자꾸 내가 복음과 멀어지면은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복음의 그릇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으로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음의 그릇으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자꾸 복음이 쌓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의 반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누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결론이 무엇입니까?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면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로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걸로요, 여러분들의 모든 만족과 행복이요, 채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누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하니까요, 자꾸 이속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꾸 이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뭔가를 나타내야지, 그래야지만 잘 사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뭔가 충족하게 내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풍족해지면은 된 것 마냥. 하나님 없으면은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의 누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인을요, 분명히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응답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모든 위기도, 모든 상황도, 모든 사람도요, 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 있는 것도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요, 사람 간에 문제 있는 것도요, 또 현장에서, 환경에서, 내 현실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내가 하니까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토스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라 했습니다. 잘 토스하시면 하나님이요, 책임지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방향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걸음이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세워가시고 그릇으로 넓혀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밖에 안 되지만요,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응답 만들어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 떠먹여주면 입만 벌리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을, 세상의 그 기준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복음이 진리구나, 복음이 참이구나,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했던 내 기준,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게 했던 복음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게 했던 자꾸 내 것을 나타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릇으로 반석 위에 점점 세워가시면서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자꾸 체험하도록,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신도,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곧 살아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불안, 걱정, 두려움,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준 거구나. 나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사단이 그 속에서 올가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구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가 되어지면은요, 나중에는 뭐가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꾸 복음의 반석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치유가 되어지거든요. 그 치유되어지는 능력이요, 처음에는 내 소원 가지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울부짖고 엎드리고 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시면서 이제는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인생으로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내 가정밖에 몰랐던 사람이, 내 유익밖에, 내 손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면서 자꾸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처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얼마나 이를 갈고 닦으면서 복수할 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라면. 하지만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서요, 요셉은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오히려 복음으로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아픕니까? 슬픕니까? 힘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를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답이 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자꾸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요, 아,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먼저 앞서 보내신 이유가 복음으로 진짜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증거를 주시면서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에 증거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에 대한, 그리스도로 결론 난 거에 대한,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세워가신 그 증거를요 가진 증인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의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 현실에 자꾸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다 병듭니다. 육신까지 병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꾸 복음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나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장정들이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인물 앞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요, 소년 꼬마가요, 갑옷도 입지 않고, 게다가 완전 무장한 것도 아닌데다가 칼도 창도 없이 돌멩이 5개와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갔습니다. 골리앗 이기겠다고. 근데 그것이 골리앗 이겨서 내 이름 내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골리앗이. 니들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보여봐라. 근데 갑옷을 입고 칼 두르고 방패 무장한 그 모든 사람들도요, 3m가 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냐? 어릴 때부터 양치면서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를 쓰면서요, 자기의 현실 속에서 자꾸 복음의 반석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문제가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당신은 칼, 단창으로 나왔지만 전쟁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돌멩이 5개 들고 갔는데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에, 그 시간표에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영향력 있는 인생, 이런 게 영향력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떵떵거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만큼 잘난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경이 있으면은 좋잖아요. 든든한 배경이 딱 있다, 백이 있다 생각하면은요, 어깨에 나도 모르게 힘 들어가거든요. 당장에 제가 그 모교에 있는 랩넌트 한 명이요, 지금 아이돌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 찍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참 얼마나 웃긴지요. 거기에 그 당시에 랩넌트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쌤, 그 오빠 알죠? 쌤, 누구 알죠? 이번에 제가 결혼식 갔는데요, 또 이제 그 아이의 형이 있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쌤, 그 사람, 제 동생이요, 이번에 데뷔해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누군가가 잘 나가는, 잘 되는 위치에 있기만 해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이 막 자기가 뭔가 한 것 마냥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짜 든든한 배경, 백, 누가 되셔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요, 진짜 당당하게 세상에서 어깨 펴고 살아가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이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대단히 잘난 사람들, 복음을 설명했을 때, 복음을 전달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안 믿어줘요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가지고요, 실제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의 인생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얼마나 이 능력이 대단하면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인생에 복음 전하는 것 외에 가치 있는 게 없다. 복음 전하는 것만 하다가 가겠소 라고 고백할 만큼 그걸 가지고 영향력이. 여러분들 가진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세울 거, 차곡차곡 쌓아간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늘 자랑하고 말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반석 위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 우리가 인도받다 보면은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능력을 가진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복음이 뚫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의 영향력,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뚫려야죠. 그래서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음이 뚫리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작은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뚫릴 수 있도록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상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거의 책상이 아니라 창고, 책상 위가 창고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리를 싹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그 앉고 싶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싹 정리를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 책상 앞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꾸 뚫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대로 그 흐름이 전달되어지거든요. 근데 자꾸 복음이 뚫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진 내 영적인 상태가요, 복음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면서 나도 모르게 요셉과 다윗과 바울처럼요,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흐름은, 분위기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바꿔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요.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기도처부터 찾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중요한 무슨 뭔가를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지금 시간표가 아니고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복음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의 기준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인 거지.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상대방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인간 되겠어? 싶은 사람조차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요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또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복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가 들었던 거 다 알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생각만 하는 거. 중요한 거는요, 생각은 하는데요,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생각과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이랑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의지를 따로 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나 생각 있고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할 의지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거 알겠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복음보다 더 높아져 있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안 나오고 삶으로도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관심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세요. 안 되면은 그 안 되는 것조차도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풀어나가세요.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생각해서 끝나지 말고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증거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향력 있는 인생이 세상의 기준을 가진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머리로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